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어줘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부부의 갈등이라든지 자녀와의 또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긴장 또 친척 간의 관계 등 우리가 어두운 것을 찾다 보면은 한이 없습니다. 뼈가 다 녹아내리고 신경이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을 하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이 엠크리스도 사상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기쁨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길이와 계심을 발견을 했습니다. 충성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치면서도 이굴저굴을 돌아다니면서 비류들과 어울리고 또 정치범들과 온갖 원통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녀야 하는 자기 비참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노래 가운데서도 73편의 다윗이 쓴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을 보면은 도망 다니면서도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또 쫓겨다니면서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을 했다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자 미친 척 입술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밤에 일기를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얼마나 공부합니까? 저 원수들이 나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까? 서름과 절망, 고독의 소리들을 사람 앞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슬픔도 외로움도 절망도 풀어갔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사랑해야 될 형님들이 아우를 팔아먹었잖아요. 치사하고 더럽게 은 20에 자기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10년, 20년 종살이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지만은 2년씩이나 그는 잊혀진 존재로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세월들을 살면서 그 가슴 속에 얼마나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아픔과 절망, 외로움들을 주 안에서 풀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훗날 형님들이 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요셉의 권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할 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형님들보다도 먼저 나를 보낸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고독, 아픔들을 주 안에서 모두 풀어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명의 부양자로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세운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권력을 주거나 돈을 주면은 복수나 하고 또한 사사로운 감정에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부를 맡기셨겠습니까? 비행기가 고도 12,000피트 또 시속 800km 비행기 밖에의 외기 온도는 영하 40도 50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조건이라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조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5시간 동안, 6시간 동안, 7시간 동안을 가도 그 안에서 편안하게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비행기 안에서 아늑함을 가지고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방패막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못 가신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면적이 185제곱미터로 길이는 남북이 21km, 또 동서 8.8km의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1521년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발견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이 300년 동안 다스렸고 그 이후에는 독일과 미국이 지배하다가 1987년 이후로 미국에 소속된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섬에서는 처음부터. 아주 부자 섬이라고 합니다.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기를.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만약에 사이판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 섬이 과연 그렇게 행복한 섬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나라가 다스렸기 때문에 부자의 섬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안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의 그것이 운명입니다. 사기꾼, 도둑놈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망하잖아요. 또 망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우리 모두도 다 뺏기지 않습니까? 돈도 건강도 가진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살리는 자, 부유하게 하는 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지만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평강 샬롬의 두 번째 원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선이냐 아니면 악이냐의 구분이 있습니다. 흔히 도덕 윤리적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시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따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두 질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생명나무 앞에 설 수 있고 선악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이 뭡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냐면은 선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우리는 결론을 못 내립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선한 것이 나중에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악한 것이 나중에 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결론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쁜 인간이다. 너는 좋은 인간이다. 결론을 지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월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질서는 뭡니까? 생명나무 질서는 다릅니다. 선악으로 보지 않고 생명의 관계로 본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선악의 잣대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좋다, 나는 나쁘다, 너는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기 전까지는 기회입니다. 삶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불의한 일을 한 헤롯을 정죄하지 않았는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한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저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정부의 황제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살다 보니까는 정의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불의한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라고 하는 시비를 가리고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바꿔지는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지적하다 보면 분열만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라도 타락한 죄인이라도 기회를 줘서 그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바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정의보다는 한 단계 위의 질서가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최선을 다해서 회복시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책망하기보다는 지적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면서 관용을 베풀어서 사람을 세워줄 때에 우리 안에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 7절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풀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빼앗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그들의 포커스를, 즉 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어떤 사건을 맞으면 사건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저것 봐라, 큰일 났다, 너는 끝장났다, 긴팔이다, 재앙이다 하면서 내가 널 그럴 줄 알았다는 둥 하면서 시간을 자꾸 그 사건을 크게 보게 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문제, 환경, 사람을 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오늘날까지 키우시느라고 너무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그 어른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시작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문제를 자꾸 보게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 모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문제보다도 훨씬 크다는 이러한 사실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적극적 사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한계를 보게 한 다음에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가져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틀, 그 틀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플러스 발상은 전부 성경에서 그 원리를 따온 겁니다. 플러스 발상.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를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누구나가 다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군인의 숫자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 아들과 남편을 전선에 내보내고 염려, 불안, 걱정 이런 데 빠져서 심장병, 고혈압 등으로 죽는 사람이 오히려 1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전사한 사람보다는 몇 곱입니까? 100만 명이니까는 뭐 3배, 4배가 되잖아요. 적의 실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염려, 불안, 걱정 때문에 사탄이 갖다 준 이런 폭탄을 맞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것이 보면 사탄이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사탄의 폭탄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걸로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사에서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불행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지만은 불평한 짜증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택의 독일의 작곡가였던 멘델스존이 유럽에서 가장 올갱을 아주 갖고 있는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갱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도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 올갱에는 손도 못 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올갱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얼씬도 못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올갱이스트가 올갱 좀 한번 꼭 좀 쳐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올게니스트가 절대로 그 자리를 피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올겐을 자리를 내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그 올게니스트는 조금이라도 쥐가 한번 쳐보고 싶어서 그러니 자리 좀 양보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사정을 하니까는 그럼 좋다. 그럼 잠깐만 해보라고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멘델스존이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교회 안에 신비스러운 멜로디가 가득 찼어요. 잘 듣고 있던 올게니스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에는 다가가서 그 올게니스트에게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조남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구십니까? 대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인 올게니스트가. 내가 멘델스 존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소남을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많은 연주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내가 멘델스 존에게 오르간을 양보하지 않았다니. 이런 실수가 있는가? 이 늙은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가?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올게니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감사로 그분에게 하려면은 그분이 거칠고 투박한 내 인생의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다음 시대나 지금이나 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누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의 끝이 보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든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분명고 희망적인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안에 갇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넉넉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